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꼭 타당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판단하죠? 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딱 설정을 해. 그래가지고 청빙위원회 그 핵심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표자가 장로님이에요. 수장로님. 그리고 장로님이 결정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의 그 복음을 분별하고 평가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신앙도 안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전부 다 결정이 돼요. 근데 특별하게도 어떤 교회가 목사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보통 다 외모를 봐요. 사진을 보고 다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그 이력서를 제출했던가 봐. 근데 그 이력서에가 사진이 딱 나오는데 째보예요, 째보. 은총이. 이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가 말이죠. 유수하게 잘생긴 그런 목사님들 다 재버리고 이분을 뽑았어요. 이분을. 왜 뽑았느냐 물었더니 나는 이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정말 복음적이어서 뽑은 줄 알았어. 얼굴 외모 안 보고. 이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잘생긴 목사님들 다 제해버리고 이런 은총이를 뽑았다니. 그러면 이 은총이 목사님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것이 들었겠지. 근데 나중에 후일담에 적어놨는데 왜 우리는 은총이 목사님을 뽑아놨는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또 나는 아연 실책을 했어요. 이 앞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성도들이 그냥 온통이 목사님한테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문제가 그냥 이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냥 떠나진 않아. 항상.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잘생기는 게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째벌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잘 뽑은 겁니까? 이런 환장할 일이 또 우리가 있어요, 글쎄.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내세울 게 요만큼도 없는 거야, 하나도. 그죠? 얼굴을 내놓을만 합니까, 은총이가? 또 학벌이 남보다 좋습니까? 또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잘 뽑았다고 하는 뭔가를 드러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파고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에 목사님이 1시간밖에 기도를 안 했대. 새벽 예배. 내가 3시간 하면 그분보다 훨씬 더 나아지겠지. 그죠? 그렇죠? 또 다른 거. 또 다른 목사님이 안 가진 거. 나는 물질에 그냥 깨끗해 버려야 되겠다. 아주 그냥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상관을 안 해버렸다. 모든 걸 다 장로님들 하고 나는 거기 손 안 대겠다. 딱 그렇게 하니까 또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남이 했던 것보다 2배, 3배를 더 해버린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처음에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요즘 그렇게 흘러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몰라도 희생과 헌신은 가능합니다. 구약에는 심지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구분이 이런 헌신의 정도에, 헌신을 더 많이 하느냐,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설교는 인간의 노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설교예요. 철저히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지상 역사 위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말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단순히 성도들의 저지른 실수를 꾸짖고 경건한 어떤 행위를 조장시키는 이런 것을 설교라고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이 설교자로서 부족하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거나 혹은 자기만족에 빠지게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메시지는 진정한 성경의 경건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결국 구원의 진리는 언급도 해보지 않은 채 성경적 행동만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죄의 회개, 교정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는 율법주의를 조장하거나 사람들을 더욱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그러지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 끊으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또 이거 하지 마세요. 술도 잡수지 마세요. 담배도 피지 마세요. 순전히 이런 윤리적인 교화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뭐 나쁜 것을 끊으면 하나님이 마치 기뻐해 주실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하는 사람들 내가 꾸짖고 하니까, 이 김 목사는 아예 그냥 율법주의도 도덕주의도 그런 거 아니구나. 이건 윤리적이도 이걸 무시하는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행위 안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거룩을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인간 중심적인 종교, 실패할 수 없는 종교,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권고할 때도 바울이 말한 그런 균형을 잃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항상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했지. 또 바울은 어떤 경우 무엇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요. 모든 행위의 근본적인 모본을 어디다 제시합니까? 그리스도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인도했고, 그래서 그들이 구세주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면 희망과 승리가 지평선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들이 홀로 출발하느냐 아니면 구세주의 품에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허무와 신앙, 율법주의와 진정한 순종,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선한 채 하는 것과 진정한 고결함의 차이를 나타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를 정형화시켜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려고 아이들의 행동을 점검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마 울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그러지? 네. 그래서 안 울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시지.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고 순결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긴 하지만은 만약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가장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Nothing. 우리는 어떤 훌륭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지은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는 받은 명령을 다 하는데도 여전히 무익한 종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의 동기에는 너무 많은 약점과 결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난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가장 훌륭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마침내 그리스도로 덮여지고 성령으로부터 발생했을 때에만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 자체 그 자체는 자랑할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구실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헌금 열심히 해도 지옥 간다. 교회 열심히 출석해도 지옥 간다. 찬송 열심히 해도 지옥 간다. 내가 그렇게 말했죠. 그 행위 그 자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선행을 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선행 자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윤리의식을 새롭게 하고 영적 훈련을 실천하라고 권고할 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일본에서요. 어떤 의사가 참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 일본의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죠. 근데 그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면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간접적으로 받는 피해로 의해서 사람의 희생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람을 쏘였다든가 그래도 죽는 거예요. 당장 안 죽어도. 근데 이 의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의사가 그냥 바람에 날려갔어요. 날려가가지고 말하자면 이 어느 상처가 조금 났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 말하자면 그 핵의 요소가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멈추질 않아. 계속 흘러요. 조금씩.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그걸 알아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여자가 이제 그 애를 분만합니다.
근데 의사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 의사에게 자꾸 와서 좀 이 산모를 좀 구해달라고 자꾸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자기가 지금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남이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가지고는 내가 지금 굉장히 나도 지금 불편하고 어렵다. 나도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사정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히포크라테스 선전을 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와서 돌봐줘야 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겠다 그랬어요. 가서 기다려라고. 내가 간다고. 화가 나서 보냈어요 먼저.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가지고 그 산모를 잘 구원해 줬어. 치료해 줬어. 그러고 나서 자기는 죽을 거예요. 근데 전에는 안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 간다고 했는데 왜 간다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네가 했지 않느냐 그 말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내가 의사의 기백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의 기계를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서 그래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왕에 갈 바에야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바로 사랑해서 그래서 가겠다.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그 임산부를 구해 줬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책에서 쓴 얘기예요. 일본에서 최고의 크리스찬 작가 하면 미우라 아야코 아닙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산모를 구원해주고 그 자체가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 의사의 기계, 의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정말로 내가 죽을지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갔을 때 그때야 그 빛이 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브라이언 채펠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FCF 즉 근본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상황이 본문을 유발하게 된 배경이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본문을 살핀다면 어떤 본문을 해석하든지 그리스도나 구원이 중심이 되는 성경 해석이 가능하고 이것이 구속의 역사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FCF가 뭐냐? The Fallen Condition Focus. 그러니까 앞자만 따가지고 FCF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하는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황이 그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CF에 맞추어지지 않은 성경 해석은 인간 중심의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단 인간의 타락한 정도나 그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인간 중심적인 설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피조물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타락성을 치유할 수가 없다. 이 말을 브라이언 채펠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원리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지금 오버가 돼서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의 원리에 접근할 수 있을까? 좀 어렵지요? 이번 부분이?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돼. 이걸 다 기억하라 뭐 그것보다도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조금 약간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느 쪽을 지금 주안에 두고 얘기하는지 그것이 헷갈릴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반대되는 부분에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일에는 명확하게 흑, 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흑인지 백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판단을 우리에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어째서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윤리를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다말이 시부모하고 잘못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건 잘못됐다 하고 그냥 정죄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시원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룻기서에 보면 잘했다 그러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내릴 때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에게 윤리를 파괴하는 얘기인가? 어쩌라는 얘기인가? 이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속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의 전체 과정을 알지 못하면 그냥 부분적으로만 창세기 38장을 딱 보면 거기서 해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창조의 전 경륜 처음과 나중을 완벽하게 그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 각 본문에 들어가고 창세기 38장을 보면 여기서 선과 악 아니면 구속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이 보면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러다 옳다고 그러면 너희들도 그러면 다말처럼 해라 그럴 수도 없는 거. 그러면 윤리가 깨지고 가정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 또 저촉이 되고 어쩌란 말이에요. 해답이 여기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 첫째로 여기까지만 해야겠는데 구속적인 주제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훈련, 교훈이 영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딱 결정을 해버려요. 마음 딱 가지면 정리 딱 해. 그냥 이건 정리해 내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의 각 파트 부분 어느 곳을 봐도 구속사와 관계되지 않은 말씀은 없다. 구속사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절이나 장이나 성경책이나
어떤 것도 없다. 이걸 그냥 결정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없다. 1.1핵이라도 단 어디 한 구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경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것이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말씀이다. 그걸 정해버리라니까요. 마음속에.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걸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는 거지. 그죠? 자, 무조건 구속사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의 가정사가 나오고 누가 빵을 먹고 오줌 싼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야 지금. 똥 싼 얘기도 나오고.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구속사를 발굴해내느냐 그러면 그 본문 그 핵심에서는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 전체 구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한번 더 봐요.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본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성경 당신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 어느 곳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언급함으로 다 언급하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룻기에서 보면 룻이 지금 그 밭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삭을 줍고 있죠. 이삭을 주어요. 근데 그 이삭을 줍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본문 그 자체에는 없죠. 아무리 찾아도 예수가 안 나오죠. 구속사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억지로 그런데 말이죠. 브라이언 체퍼는 그렇게 말해요. 거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있어. 있으니까 무조건 찾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찾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아니야 정해버려 그냥 딱 정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구속사를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적용을 하라, 언급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고 있는 그 행위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얘기라는 거거든. 그래놓고 무조건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계될까? 근데 구속사를 딱 알고 나서 그 내용 행위를 보면 그게 그리스도 사건 없이는 해결되질 않아요. 해결되질 않아. 근데 여러분은 딱 그 양약처럼 그거 하나만 딱 도려내고 그거 하나에서만 딱 모든 거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 모든 이야기에 예수님을 출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버려요. 그냥. 그건 타협이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있다.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못 봐. 못 볼 뿐이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제 문맥을 살핀다 나와. 문맥을 살핀다. 아셨죠? 거기까지. 올바른 강의란 여기서부터 다음번에 하도록 하십시다. 사실은 오늘 여기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해졌으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고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음식 아닌 것을 먹어왔고 잘못된 사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내 것이 되어버려서 내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그런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